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김포 베델교회 오늘로서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 번의 다양한 주제들을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증거를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 역사를 다스리시는 일, 또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짧은 인생을 삽니다.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쪽 불을 좀 끌 수 있나요? 그럼 화면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알프스입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의 꽃다발입니다. 예, 제가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왜 창조인가, 창조의 과학적 증거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워낙 내용이 많아서 지난번에 절반 정도만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예언과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조금 어려웠죠? 그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이제 오늘은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나머지 내용들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1년에 한 지금 2번 정도 봄, 가을로 제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37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예, 4300년 전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천지 창조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이 있습니다. 그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큰 배를 하나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 홍수 때 살아남게 하셨는데, 그때 만든 이 배를 성경에는 방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방주라는 말은 상자처럼 생긴 배다, 이런 뜻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가 어느 산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산일까요? 예,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산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딱 보더니 후지산 아니냐 이러는데 후지산이 아니라 아라랏산입니다. 이 산은 해발 높이가 5,137m, 그러니까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니까 백두산의 2배 정도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아서 이 산 꼭대기 부근이 1년 내내 눈이 녹질 않고 만년설과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이 산의 위치는 오늘날 터키, 최근에는 튀르키예라고 바꿨죠. 튀르키예 동쪽 끄트머리쯤에 아라랏산이 놓여 있습니다. 멀리서 본 모습인데 오른쪽이 아라랏산이고 이 왼쪽에 있는 산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백두산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들입니다. 언뜻 보시기에 아침 먹고 출발해서 점심때 야호 할 것 같지만 그런 산이 아닙니다. 아주 큰 산이고요. 이게 이제 백두산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아라랏산 꼭대기 어딘가에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목격자들이 역사 속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목격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뚜렷한 증거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책을 펴낸 것들인데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나왔다는 거 잘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라랏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라랏산을 방주의 산이다, 그리고 재앙의 산이다. 또한 그 페르시아 사람들, 오늘날 이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노아의 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기록을 조사해 보면 BC 700년경부터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다양한 목격담과 증언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이것만 1시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화면으로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라고 여겨지는 물체를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자료들이 있기는 한데 사진 상태가 선명하진 않아서 이걸 방주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랏산에 탐사했던 여러 위치들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나중에 조별로 한 번씩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산이 워낙 높고 험하기 때문에 산사태도 나고 저기 올라갔다가 실종된 사람들도 많고요. 또 한때는 터키 반군들이 아라랏산을 근거로 정부군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탐사하러 올라갔다가 해를 당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라랏산이 노아 방주가 놓인 산이다라고 믿어왔는데 최근에는 방주가 도착한 곳이 아라랏산이 아닐 거다. 아라랏산 주변에 있는 다른 산 지역에 방주가 도착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법적으로 보면은 산들, 그래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은 뾰족한 산 하나인데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아라랏산 주변에 있는 다른 산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 아르메니아 말로 아라랏이라는 말이 아르메니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라랏산 요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아르메니아에 있는 산들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라랏산에 방주가 놓였던 아라랏 산들에, 아르메니아의 산들에 놓였던 방주가 발견돼야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창세기 6장 13절 17절에 홍수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지구상의 모든 육지 생명체들은 다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홍수는요,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역사 시간에 지구 전체를 덮었던 홍수가 있었다는 걸 배운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학교 역사 시간에는 그런 내용을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성경을 믿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는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가 아니라 중동 지방에 있었던 비교적 큰 지역적인 홍수였는데 그것을 마치 전 세계적인 홍수인 것처럼 과장을 해서 기록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기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분명히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이지 이런 지역적인 홍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처음부터 눈 덮인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무가 많은 중간 어디선가 배를 만들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라면 홍수 끝나고 물이 빠질 때 이 배가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아라랏 산들에 놓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강에 홍수가 났는데 한강 유람선이 설악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가능하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사공이 8명이나 탔잖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얘야 좀 옆으로 피해 있거라 이러면 될 텐데 굳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요. 또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을 필요가 없어요. 네가 키우던 것만 데리고 들어가라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었다는 얘기는 지구 전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아니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여튼 성경은 안 믿어져서 문제지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창세기 상식 수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출석교회의 명예를 걸고 한번 퀴즈를 맞춰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는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일까요? 홍수 기간.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홍수 기간이 며칠 동안 있었던 거죠? 옆에 앉은 분이 도움이 안 되니까 상의를 안 하시는군요. 며칠이요? 보통 40일이라고 많이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정리해 보면은요, 맨 처음 비가 내린 거가 40일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비가 내린 것만 40일이고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던 기간이 150일입니다. 150일이면 몇 달이죠?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덮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이 빠지는데 또 5달이 걸리고,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정도 걸려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홍수 전체 기간은 364일입니다. 하루 모자라는 1년이에요. 여러분 이 대홍수가 1년 동안 있었던 홍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1%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그 1% 클럽에 가입하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지금 아침 먹고 졸다가 얼떨결에 가입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는 371일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당장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방주에 타신 거예요. 오늘부터 371일 동안 이 건물에서 못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홍수 체험학습 해보시겠습니까? 라면 사다 놓고 이 건물에서 1년 동안 살아보실래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지구는 완전히 흙탕물로 덮였죠. 근데 달이 가까이에서 이 물을 잡아당기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인천 앞바다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유가 달이 물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달 쪽으로 물이 몰리죠. 그럼 반대쪽은 반작용으로 물이 몰립니다. 그럼 지구 양쪽으로 물이 몰린 상태인데, 근데 문제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질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럼 지구는 돌아야 되는데 물은 붙잡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물이 지구를 휘감고 돌겠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럼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근데 물이 흐를 때 똑같은 양의 물이 얕은 곳을 흐를 때는 빨리 흐르는 거 아시죠? 더군다나 저런 정도의 홍수가 일어나면 홍수와 함께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땅이 쩍 갈라지면서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건데, 그러면 대륙을 흔드는 정도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럼 산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지진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럼 저 산들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무너져 내립니다. 더군다나 물은 지구를 빙빙 돌겠죠. 그러면 이 산들이 무너져서 그 흙더미들이 낮은 곳으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휩쓸려 내려와서 곳곳에 쌓이는데, 저게 지구 일부 지역에서 쌓이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지구 전체를 덮는 대홍수의 흔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흙더미들이 증거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성경이 앞뒤가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홍수 때 쌓인 이 대규모 퇴적층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때 순식간에 쌓인 이 대규모 퇴적층이 가장 선명하게 잘 보이는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일까요? 그게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계곡이죠. 이런 피아노도 아주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주 거대한 계곡입니다. 이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은요, 이제 미국 애리조나주 쪽에 있는데 흙들이 무지개떡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곡의 깊이가 평균 1.5km. 그래서 곳곳에 이런 절벽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 위에서 떨어지면 요 밑에 강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왜냐하면 1.5km를 떨어져야 되니까. 회개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계곡의 폭은 평균 15km.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쳐봤자 이쪽에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뻗은 계곡의 길이가 450km입니다.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에 관광을 가게 되면 요 위에 올라서서 엄청나게 큰 계곡을 내려다보면서 이 계곡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설명은 진화론적인 설명들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
고생대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고생대 3억 년 동안 이 흙들이 쌓였다는 겁니다. 3년이 아닙니다. 3억 년. 그리고 또 이 계곡이 비바람에 깎여나가는데 7천만 년쯤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합쳐서 이 계곡 만들어지는데 모두 몇 년 걸렸다고요? 3억 7천만 년 이상 걸렸다는 거죠. 근데 저런 설명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런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가보면은요, 뭐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목사님이건 일반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밑에 계곡 내려다보면서 장구한 세월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이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이 설명은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이 흙더미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LA에 가면 이재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지질학을 공부하고 성서학도 공부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관광버스에 태워서 5박 6일, 6박 7일 이런 기간 동안 그랜드 캐년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는 관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길 갔다 오는데 심지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조차도 거기 갔다 와서 회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막연한 신화처럼 여기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그 관광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번 가야 되겠죠? 김포 베들교회 단체로 한번 가시죠. 이제 가서 요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홍수의 증거라는 걸 설명을 듣게 되는데 안 믿는 분들은 떨어뜨리고 아니면 믿을 때까지 절벽에 매달아 놓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엄청난 계곡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일 거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열중하다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왼쪽은 홍수 직전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이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노아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또 틀렸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방주문 닫혀 있고 비가 내리는 걸 보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돈보따리 들고 온 마을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계산 안 해보셨을 거예요. 대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이 몇 명 정도였을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부터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게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정리한 표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의 10번째쯤 후손이 노아고요. 노아가 600살 때 홍수 심판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해보면 아담 창조 후 1656년 지났을 때 대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는요 80억이 넘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82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80억을 넘었다고 보고 있는데, 홍수 직전에 아담의 자손들이 몇 명까지 늘어났을까? 홍수 직전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였을지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1600년 지났을 때 몇 명까지 늘어났을까요?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10만 명? 100만 명?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표를 가지고 인구 증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대략 10억에서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넘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계산 잘 못한다고 뻥치는구나 이러실까 봐 제가 계산 결과를 좀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40년 내지 50년마다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에 지금 인구의 절반쯤 됐었어요. 그러면 50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50년 후에 4명, 100년 후에 8명, 이런 식으로 2배씩 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대홍수가 창조 후 1656년에 있었다 그랬죠? 창조 후 1600년쯤 지나면 170억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 인구 증가는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한 10억 명 정도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8명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당장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일어나서 요 앞에 앉은 8명 빼고 다 죽으신 거예요. 앞에 앉길 잘하셨죠? 예, 저 뒤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바이 짜이젠. 근데 이제 보세요. 학교 역사 시간에도 배우지 않는 전 지구를 덮었던 홍수 심판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가 만들었다는 방주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노아 홍수 이야기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방주의 모습은 이 왼쪽 그림하고 비슷했어요. 웬 우스꽝스럽게 생긴 배에다가 동물들을 너덜너덜 싣고서 웬 할아버지가 살아남았나 보다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커서 자료들을 좀 조사해 봤더니 노아가 만든 방주는 왼쪽 같이 생긴 배라기보다는 오른쪽처럼 생긴 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방주가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요, 나이에 따라 달라 보여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여간에서 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앉은 분이 관이라고 대답했거들랑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방주가 실제로 얼마나 큰 배냐면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 정도 큰 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축구장하고 비교해 본 겁니다. 축구장보다 길고 폭이 3분의 1 정도 되는 대형 선박입니다. 근데 방주가 이렇게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치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5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어떤 단위냐면요, 팔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대략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길이 300큐빗을 미터로 바꾸면 130m가 넘습니다. 그럼 방주가 얼마나 큰 배인지 실감하시려면요 100m 달리기를 한번 뛰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뛰고 나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으시죠? 근데 거기서 한 40m를 더 뛰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큰 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워낙 성경을 믿으시니까 성경에 500m짜리 배가 기록돼 있어도 아멘 하고 믿으면 되겠죠? 근데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 기록에 대해서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를 만든 역사를 좀 조사를 해보면 100m 정도 길이의 근대식 배를 처음 만든 때가 1843년에 SS 그레이트 브리튼호인데 바로 요 배입니다. 요 배.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로부터 기껏해야 180년 전쯤에 100m짜리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노아의 방주는 지금부터 100년도 아니고 4300년 전쯤에 만들어진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득한 수천 년 전에 100m가 훨씬 넘는 배가 만들어져서 그것도 나무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1년이 넘는 홍수기간 동안 그 산 같은 파도를 견디면서 살아남았다. 이런 걸 믿으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특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노아 방주에 관한 창세기 기록을 사실이라고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믿기가 참 힘든데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방주 기록을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요. 여러분 배를 만들 때 파도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잘 뜹니다. 근데 파도가 심해지면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배가 큰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배의 설계 비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떤 특별한 비율일 때 파도에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 SS 그레이트 브리튼호가 파도에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의 전형적인 예예요.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이 그레이트 브리튼호의 설계 비율하고 노아 방주의 설계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이 노아의 방주 기록이 믿을 만한 기록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일단 그레이트 브리튼호 볼 텐데 이 미터 단위보다는 피트 단위가 보기가 편하니까 이 피트 단위로 볼 텐데 이 그레이트 브리튼호의 길이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긴 것은 배의 전체 길이고 이 짧은 것은 배의 축의 길입니다. 그걸 감안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레이트 브리튼호 길이가 너비의 몇 배죠? 길이가 너비의 몇 배 되죠?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니죠? 대략 6배죠?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죠? 대략 10배죠? 바로 요 비율이에요. 6배, 10배. 그게 가장 파도에 안전한 설계 비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화 취급하는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방주 확인해 보세요. 길이가 너비의 몇 배죠? 6배.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죠? 10배.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지 모르지만은요, 저같이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돛단배도 아니고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이 큰 파도에 안전한 설계가 어떤 설계인지 알아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신화 같은 노아 방주 설계 비율이 오늘날 만들고 있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좀 믿을만 합니다. 좀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믿는 게 아니라요, 성경대로 해야 살아요. 근데 이제 6배, 10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야 뭐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비율 아닐까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길이가 높이의 10배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 배를 물 위에 띄우게 되면 동물들을 잔뜩 실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물에 잠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만 물 바깥에 나온 노아 방주의 모습을 보면 길이가 너무 길죠. 여러분 보고 배를 한번 그려보라면 절대로 저렇게 안 그리시겠죠. 옆에 앉은 사람이 저렇게 그렸다가는 야, 부러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금방이라도 부러져 버릴 것 같은 이상하게 길쭉한 이 배가요, 파도에 가장 안전한 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 성경학자들은 창세기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주변에 있는 기록들을 참고해서 자기 민족의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꾸며낸 기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온갖 지식을 다 배웠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럼 모세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신화를 꾸민 거라면 저런 이상한 비율의 배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기록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기록이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가장 합리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비교를 해본 거고요. 이 배가 파도에 실제로 안전한지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한동안 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배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 5-6개가 한국에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돌아다니는 이런 대형 선박에 여러분, 한국보다 앞서서 배를 만든 선진국들이 많죠. 그럼 뒤늦게 출발한 우리가 10척 중에 한 척만 만들어도 많이 만드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 세계 돌아다니는 이런 대형 선박의 10척 중에 몇 척을 한국이 만들었을까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10척 중에 6척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죠? 이 조그만 나라가. 근데 여러분, 한국이 배를 저렇게 많이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비교적 머리가 좋은 거 아시죠? 물론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머리가 좀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좀 급한 거 아시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빨리빨리죠? 그래갖고 배를 빨리 많이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배를 일본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면 3년에 한 척을 만들어 준다고 치자고요. 한국에다가 주문하잖아요. 2년에 2척을 만들어 줘요. 실제로 한 그 정도로 빠르게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주문해서 3년 후에 배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다가 주문해서 2년 후에 배를 받게 되면 나머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더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동안 한국이 만드는 배를 많이 사준 건데, 그러다가 그 후에 이제 중국이 싸구려 배들을 막 빨리 만드는 바람에 이제 중국에다가 주문을 많이 뺏겼었죠. 근데 문제는 중국에 주문을 하면 불량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를 좀 타봤더니 불량률이 높으니까 다시 한국에 주문하는 현상이 다시 회복되고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만들어줄 때는 그 배가 파도에 얼마나 안전한지 실험을 해주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대전에 가면 선박해양연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992년도에 정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한국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노아의 방주가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험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실험용으로 만든 노아방주 모형입니다. 실제 크기의 50분의 1인데 길이 비율로 50분의 1이니까 부피 비율로 따지면 세제곱을 해야 되니까 12만 5천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를 12만 5천 개를 실을 수 있는 배가 노아방주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축소 모형을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실험 장치인데 길이가 100m가 넘는 큰 풀장입니다. 거기에 실험하려는 배를 붙들어 매고 이 거대한 크레인이 양쪽에 레일이 있어 갖고 기차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주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실험이 파도 실험이겠죠. 그래갖고 이 수조 저 뒤쪽에 가면 유압 프레스가 있어가지고 컴퓨터에서 파도 모양을 쫙 그려주면 그 모양대로 파도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그 파도가 가서 배를 이렇게 흔들어 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실험 장면인데 이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배가 앞뒤 좌우로 기울어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컴퓨터에서 읽어드려서 이 노아의 방주가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다. 이걸 진단해주는 실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기예보를 들으면 바다에서 파도가 몇 미터짜리가 치죠? 전혀 없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1, 2미터, 3, 4미터 정도 되죠? 5미터 넘어가는 파도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5미터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오래전에 대형 선박을 몰고 다니는 선장님을 만나갖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호기심에 또 물어봤어요. 그동안 큰 바다 돌아다니시면서 가장 큰 파도를 몇 미터짜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10미터 정도래요. 10미터만 되더라도 아파트 한 3층 정도를 덮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노아의 방주는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떴던 배가 아니고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 때 덩그러니 혼자 떠갖고 그 산 같은 파도를 견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 가장 높은 파도를 몇 미터짜리까지 관찰한 경험이 있냐면 파도 높이 최고 30미터입니다. 그럼 30미터면 아파트 10층 정도를 덮치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기 하려면 그 정도에서는 해야 되겠죠? 재밌네 뭐 이러면서. 근데 과연 이 노아의 방주가 30미터 파도를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걸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KBS 뉴스에도 잠깐 보도됐었는데요. 그때 신문을 보여드리면 스크랩해놓은 신문입니다. 93년도 2월 17일이라고 써 있죠. 한국일보 이제 난 기사인데 여기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몇 미터요? 30미터. 그 다음은 방언이죠. 이게 뭐죠? 이게 30미터 파고, 파도 높이. 30미터 파도 높이에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파도에도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 괜찮으시죠? 네. 근데 일반 신문들은 이렇게 짧게 기사를 내줬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도 좀 크게 실어주는 신문이 국민일보, 기독교 신문이라 좀 많이 내줬어요. 근데 내용은 서로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거 연구할 때 옆에서 많이 배웠는데요. 일단 이 배는요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파도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멀미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파도에 흔들리다가 1년 후에 방주 뚜껑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요플레가 돼 있더라. 이거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갖고 주여 어쩌죠 다 죽었는데요. 이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창조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아야 되지만 흔들림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방주가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큰 파도를 한쪽만 맞으면 그 파도의 충격으로 배가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여기 나온 대로 뒤집어지지도 않고 흔들림도 적고 부서지지도 않는 이 세 가지 안정성을 모두 만족해야 진짜 안전한 배예요.
그래갖고 이제 노아 방주 조사할 때 방주만 딸랑 조사한 게 아니고 이 방주보다 긴 배, 짧은 배, 높은 배, 낮은 배, 넓은 배, 좁은 배, 다른 비율의 배 12척을 비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안전한 배가 어느 배냐 하고 확인해 봤더니 무슨 배였을까요? 예,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방주 설계 비율이 가장 안전한 배인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연구 끝났을 때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어요. 기억나시죠? 지금도 과학공원 기념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엑스포가 열리니까 엑스포장에다가 노아 방주를 전시를 좀 하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이 옳다는 것을 널리 알리자 하고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종교적인 내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왜 종교적인 내용이에요? 고대의 과학이잖아요. 현대 과학기술로 입증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엑스포장 옆에다가 조그만 전시관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전시관이 창조과학 전시관이에요. 그때 실험했던 노아 방주 모형도 전시하고 실험 과정과 결과를 비디오로 편집해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관람하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기간 3개월 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보실래요? 엑스포장은 13만 평입니다. 큰 공원이에요. 근데 창조과학 전시관은 몇 평이었을까요? 80평. 80평이면은 이 예배당보다 조금 요 정도 크기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크기에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그때 온 사람들 사진을 보여드리면 별로 안 왔죠?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저거 한가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요만한 전시관을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6만 명이 관람했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엑스포 기간만 운영하고 문을 닫으려고 그랬더니 그 이후에도 소문 듣고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10년 동안 계속 운영을 했어요.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저 전시관을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이 대전으로 내려갔거든요. 이제 거기에 교회의 공간을 얻어서 한동안 또 전시를 했는데 웬 종교적인 내용을 과학기술원에서 전시를 하냐 또 반발이 있어갖고 지금은 이제 그 대전 순복음교회 교육관으로 옮겨서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전시관 있으면 한번 가볼만 하겠죠?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작은 전시관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바이블랜드입니다. 성경을 체험하는 큰 공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성경 지리 뭐 지형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도 전시하고 그 다음에 뭐 천지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그리고 대홍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삼손이 막 건물 무너지게 하는 저런 장면도 미국에 가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라 그래서 영화 찍는 세트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실감나는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다양한 스토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다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보여줄 때는 실제 사자가 옆에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조는 사람들 하나씩 잡아먹고.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요 사건들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원이 미국에는 작은 규모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그 켄터키주에 노아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어요. 몇백억 이상의 헌금을 모아갖고
아주 대규모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체험할 수 있고 연구시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만도 한 몇백 명 되는 그런 규모로 성경을 증거하는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에도 만들면 좋겠죠? 기왕이면 어디다 만들까요? 김포에.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 그때 노아방주 건축하던 중간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건축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 번은 가볼 만한데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이제 조만간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블랜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공원 만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예. 다시 한번 기지개를 살짝 켜시겠습니다. 집중을 하신 건지 기절하신 건지. 이 노하홍수 이야기도 지난번 한자 이야기처럼 내용이 길어서 한 3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오늘 3시간 했다간 다음에 안 부르실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절반 정도만 빠른 속도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마칠 텐데요. 노아방주는요, 오늘날 만들고 있는 배들하고는 모양새가 좀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배들은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을 좀 뾰족하게 다듬은 거예요. 근데 노아방주는 앞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떠 있기만 하면 되는 표류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는 굳이 앞이 뾰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투함들은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노아방주보다 약간 홀쭉해요. 근데 화물선들은 짐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약간 널찍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중간이 방주인 거예요. 표준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노아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주에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그 많은 종류의 동물을 한 쌍씩 방주에 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계산해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도감 갖다 놓고 계산기 갖다 놓고 그거 다 두들겨 보면 아는데 그 복잡한 계산은 다 누가 할까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벌써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좀 알려드릴 텐데, 이제 성경에 보면 종류대로 한 쌍씩 실었다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 20 하여튼 창세기에 있는 내용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으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종류대로 한 쌍씩 방주에 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 종류대로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개를 예로 들면 노아방주에 개를 실을 때 진돗개, 쌔파트, 불독, 치아와, 삽살개, 똥개 다 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개들은 서로 잡종을 만들 수 있죠. 개하고 고양이는 안 돼도 개들끼리는 잡종이 가능하죠. 그래서 서로 잡종을 만들 수 있는 공통의 집단을 성경에서 종류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는 개들의 조상이 되는 조상개 한 쌍을 방주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 한 쌍의 개로부터 다양한 품종들이 후손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 가서 낚시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잡고 나서 기념 촬영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물고기가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아니고요, 강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나일강에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 민물고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물고기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간단한 퀴즈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물고기는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안 실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홍수가 났는데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홍수 때 살아남을 수 없는 육지 동물들을 방주에 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고기가 전혀 안 죽진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대홍수 사건 때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멸종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는 빼고, 여러분, 육지 동물들 중에 등뼈를 가진 동물들이 비교적 부피가 크거든요. 척추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척추동물들을 먼저 계산해 보면 현재 지구상에 젖먹이 동물이 3,500종이 있어요. 여러분,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종, 영어로 스페시스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 영어로 kinds는 서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단 비슷하게 보고 계산을 해보면 현재 지구상의 포유류가 3,500종, 파충류, 양서류 합쳐서 5,500종, 날아다니는 새 종류가 8,600종이 있고, 물고기는 빼고요. 현재 지구상에 17,600종의 육지 척추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 쌍씩 들어가야 되니까 둘을 곱하면 35,200마리죠. 근데 이 동물들 중에는 큰 코끼리부터 작은 개구리까지 크기가 다양하죠. 그래서 이 동물 전체 부피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어느 정도냐면 양 35,000마리 정도의 부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홍수 직전에 노아 방주에 양 35,000마리를 실을 수 있느냐, 요걸 확인해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 방주 아까 길이, 너비, 높이 알죠? 내부 부피를 계산해 봤더니 요 안에 양을 몇 마리까지 실을 수 있냐면 12만 5천 마리 실을 수 있어요. 최대. 그러니까 결국 대홍수 때 실어야 되는 동물 부피의 3배 이상을 실을 수 있다는 계산 결과죠. 그리고 이제 노아 방주에 곤충들도 실어야 되는데, 곤충들은 종류가 아주 많지만 기본적으로 부피가 작죠. 그래서 이 곤충들도 부피를 계산해 봤더니 대략 양 5,000마리 정도 실을 공간이면 곤충들도 다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5,000마리를 여기다 더해봤자 4만 마리죠. 그래봤자 방주 용량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결국 계산 다 해봤더니 방주에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실을 수 있다 없다? 충분히 가능하죠. 더군다나 이제 이건 종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고요. 방주에는 종보다 조금 넓은 범위의 속이나 과 정도의 대표로 한 쌍씩 실었다고 본다면 실어야 되는 동물 부피는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넉넉하게 실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하여튼 성경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모셔다 놓고 계산해 드리면 돼요. 계산하는 도중에 도망가려고 그러면 묶어놓고. 아직 계산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짧은 상식으로 성경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이 자세하게 연구하고 확인해 봤더니 성경 기록이 기록된 그대로 믿을만 하다 안 하다? 예, 기록된 그대로 믿을만한 기록입니다. 결코 이런 상황 아닙니다. 노아 방주가 이렇게 조그맣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성경 가르칠 때 이제 아이들은 만화를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흥미있게 잘 듣지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고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렇게 만화식 교육은 현실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 성경을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그나마 성경을 너무나 만화식으로 가르치면 머리가 커지면서 안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사실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문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방주 안에 300일이 넘게 동물들과 함께 있었다면 먹을 식량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방주에 동물들은 실을 수 있겠지만 식량까지 그렇게 많이 실을 수는 없겠죠. 그럼 저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근데요, 놀랍게도 이 동물들을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실험을 해봤더니요, 겨울잠을 안 자는 여러분 새들 겨울잠 잔다고 알고 있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속독새과에 속하는 어떤 새들을 환경을 바꿔준 거예요. 먹이를 적게 주고 온도를 낮춰주고 어둡게 해주고 이렇게 환경을 조절해 줬더니 겨울잠을 자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대홍수 때 방주 안에서 동물들이 대부분 겨울잠을 자는 형태로 보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예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동면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홍수 기간 내내 겨울잠을 자듯이 있다가 이제 홍수 끝날 때쯤 깨워서 내보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합리적으로 가능성을 연구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방주에서 보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공룡 실었다고요? 안 실었다고요? 네, 실었습니다. 이 큰 공룡 어떻게 실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중에는요, 공룡은 너무 커서 방주에 못 실어서 멸종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새끼 실으면 되죠. 맞죠? 아무리 큰 공룡도 새끼 때는 조그맣잖아요. 살아남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다 큰 거 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룡은 지금까지 한 500종류 정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한 쌍씩 실으면 1000마리거든요. 소 1000마리 정도는 방주 안에 충분히 더 실을 수가 공간이 있죠. 예, 그래서 공룡도 방주에 실었고 홍수 이후에도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었습니다. 예, 공룡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되고요. 티라노사우루스도 다 실었습니다. 나머지 동물을 다 잡아보면 어떡하죠? 근데 동물들이 맨 처음 창조됐을 때는요, 서로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동물들은 푸른 풀을 식물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대홍수 이야기 이제 오늘 절반 정도만 이제 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4300년 전의 심판은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대홍수 이야기 중에 잃어버린 세상이 있었는데 노아의 방주에 관해서 그 과학적인 설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홍수 전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잃어버린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이었는지를 소개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수 이야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대홍수가 역사 속에 실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홍수에 대한 흔적이 전 세계 곳곳에 엄청난 규모의 퇴적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세상 사람들은 신화 취급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가르치지 않지만 저희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기억력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